1907년 9월 미국에서 건너온 미혼 선교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한국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 조선 땅에서 급성 맹장염으로 순교하고 맙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만 25세였습니다. 육체는 찌를 듯이 아팠으며 원하고 계획했던 선교 사역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도 느꼈을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하나님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왔습니다.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 때문에 온 것이지 자기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급성 맹장염으로 짧은 인생을 조선에서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선교사의 마지막은 참으로 강렬했습니다. 그의 묘비에 적혀 있는 말인데 그의 마지막 말은 오늘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마지막 말이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헌신하여 넘어온 젊은 여자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고 불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짧은 기간에 뚜렷한 선교의 공적도 세우지 못하고 순교한 한 여선교사의 죽음이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작 루비 캔드릭 선교사 자신은 죽음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또 다른 선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1000개의 목숨이라도 더 드리겠나이다 고백하는 그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시험과 고통과 상실도 질병도 죽음까지도 그녀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도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자신의 육체는 병들어 썩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거나 병들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전해지는데 자기 자신의 썩을 몸이 사용된 것에 루비 캔드릭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인생이 가진 소유는 새로움은 잠시일 뿐 언제나 낡아지며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가진 젊음도 그의 학력도 그의 재능도 그렇게 집착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소유도 항상 낡아져 가며 더러워져 갑니다. 그러나 더럽지 않고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더러워지는 세상 것과는 달리 살려내고 새로워지는 천국 복음이라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선교사는 이 세상의 모든 육체와 나라는 결국 쇠하여져 소멸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종말에도 질병으로 인한 죽음 앞에서도 그는 크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씨앗이 되어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믿는 자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자꾸만 육체와 세상을 향해서 탐닉하려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그것은 아니다 라고 일침을 가해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만들어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유업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대한 영광과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놀라운 유업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만 있는 것을 땅에 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아마도 AD 60년대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 정도는 심하지 않았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시민 사회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아마도 많은 부딪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 그것이 기존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적어도 의문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그런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이 왜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조롱과 핀잔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 전서는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전역에 걸친 이방인 신자들이 주축인 그런 교회를 대상으로 회람된 서신서였습니다. 그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믿던 종교나 문화적인 행실과 규범이 아닌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기독교를 믿음으로 자기가 살던 지방의 민족과 백성들에게 갑절의 관심을 받아야 했고 그만한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른 가치, 다른 방식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의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비슷한 조롱과 핀잔과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당장 천국으로 바꾸어 주지 않을 때, 우리의 헌신이 자꾸만 벽에 부딪혀 왜 그럴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원하지 않던 상황이 벌어지고 바라지 않았던 고통이 시작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믿음마저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없을 때, 그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육체의 건강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소유한 재산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소유를 잃어버리면 마치 죽는 것과 같은 큰 상실감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를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든 건강하려고 하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더 넉넉히 자기 창고에 더 많이 채우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자리를 얻으려고 탐내고 유명한 인맥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지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을 의지하고 가지려고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해도 이 땅에서 사는 고통에 처방된 일시적인 진통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우리의 머리를 채워주고 우리의 관심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채우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받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사람은 원래부터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만 있는 것은 아무리 하찮아도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이 훨씬 더 낫고 가치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원하기에 하늘에만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늘에만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에 사람은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지만 사람의 부패한 죄성이 도저히 그것을 얻어낼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 만나는 일시적인 기쁨들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도 그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내일을 책임져 주는 것, 성도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면 여러분의 것을 빼앗거나 해치게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혹은 핍박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가치로운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세계로 가져와서 소유하고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이 땅의 영광스럽고 즐거운 것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추어 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나를 보호하는 힘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드리는 도구, 그 도구가 바로 믿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보호를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위협하는 문제가 성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영혼이 실제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가 넘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또 다른 말은 회방자로서 끊임없이 성도의 잘됨을 회방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성도의 안전함을 언제나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박해, 질병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죠. 그것은 사단이 본질상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회방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건강에 집착한 나머지
상실한 건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을 토해내게 할 것입니다. 물질과 소유가 부족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회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시며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자꾸만 성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같습니다. 밀가부르듯 마치 장난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이 그렇게 하여도 나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현실에 적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을 만나든지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사단의 회방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삼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며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고백인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근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통과 상실을 만나서 잠깐 근심해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이 만난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의 현장에서 소망과 기쁨과 승리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지금 만난 여러분의 현실과 문제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예수 닮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고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 시험해 보십시오. 불로 연단받은 금은 언젠가 닳아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시련이 오면 올수록 강하여지고 단단해지며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실력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죠. 공무원고시에 들어가서 일정한 성적을 거두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종 운전 장비들을 규칙에 맞게 시험에서 잘 다루어내면
우리도 자격증을 받고 내 실력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입증하는 방법은 오직 여러 가지 시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 연단받고 극복하며 살아내느냐, 이겨내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믿음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위대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은, 이 말은 입증된 믿음은 너희가 살면서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어려워하고 눈물 흘렸던 시험과 시련의 한복판에서 입증된 너희의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이 땅에서 철저히 복종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참혹한 십자가가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까지 다 빼앗겨버린 듯 했지만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얻으시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영광을 획득하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은 사실 모든 믿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구주 예수 안에 죽고 구주 예수 안에 다시 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불을 켜기 위해서 누르면 되는 스위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당장 나의 강력한 믿음이 발동해서 지금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당장이라도 벗어날 것 같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생겨나거나 그 자체로 완전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다 걸어야 확실해집니다. 좁은 길을 다 걸어야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상실과 고통과 아픔을 당해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땅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약속이 보상되어 있는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끝까지 오늘도 하늘로 이어진 그 길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상에서 맛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시크릿 펜이라는 비밀 펜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에 글자를 쓰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빛으로 종이를 비추면 쓴 글자가 드러납니다. 불빛으로 비추기 전에는 절대로 저 글자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글자는 존재합니다. 읽을 수 없지만 글자는 저 종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빛이 저 글자를 확실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 눈에 천국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인 존재, 상호 간의 작용인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믿음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러나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만나게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추어진 실제를 드러나버린 실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메시지 성경은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감추어진 영역들을 밝게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내가 믿고 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감추어져 있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로 놀랍고 존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낙심하며 상심하고 지쳐 계십니까?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 기쁘게 아주 충만하게 누려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도 늘 익숙했던 부산을 떠나서 좋은 호텔에서 숙박하고 좋은 여가 생활을 즐기다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경험 때문에 눈이 열리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누려지고 만져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참 가식적이고 부패했던 참 구제불능이었던 나라는 존재가 어느덧 예수를 닮아가는 증거들을 삶으로 맺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그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맛보고 잠시 체험하는 정도에서 그 영광과 즐거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지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성도의 삶을 버티고 승리하게 하고 연단받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믿음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보이는 것들에 무너져 버리고 여전히 나는 보이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합니다. 이 믿음이 내 삶에 적용되고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만나고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던 상실했던 핍박을 경험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전혀 무관심하고 많은 것을 빼앗겨도 무심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도저히 가늠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의 회방을 만날 때 하늘에 잘 간직해 두신 상급과 유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만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전쟁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다면 승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부단히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곧 수없는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금보다 쓸데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질병과 문제 앞에 참으로 무력하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를 보실 때 금의 가치는, 돈의 가치는 하찮게 전락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만 드러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으며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잘 익은 열매로 주님을 만나서 주께 귀하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